안녕하세요. 빌닷의 두 번째 반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3절. 어떻게 우리가 짐승 취급을 받고 자네 눈에 그렇게 비열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빌닷이 짐승 취급받았다는 말은 욥이 12장 7절에 짐승들에게 물어보게나 자네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짐승은 히브리어로 에일레프, 가르치다는 알레프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짐승을 길들여서 유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원리에 길들여지지 않고 반박하는 말에 대해서 빌닷이 다시 반박하는 것입니다. 4절.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여, 자네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는가?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자는 것인가? 빌닷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16장 9절에서 욥이 주께서 진노로 자기를 찢으셨다,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를 찢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욥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스스로 격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더욱 큰 파멸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고, 바위는 자연 만물 중에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바위를 옮기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욥이 자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이 재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의 원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그 원리조차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 6절.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걸세. 그 장막에서는 빛이 어두워지고 그 곁에 등불도 함께 꺼질 걸세. 빛을 가리키는 단어가 4개나 반복되면서 생명이 죽음으로 꺼지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빌닷의 논지는 악인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원칙과 모순되는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적인 정황을 열거했었습니다. 이런 모순된 현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기도 했죠. 7절에서 10절. 그 힘찬 발걸음이 약해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걸세. 그 발은 스스로 그물에 걸리고 그 올가미에 빠지게 되지. 그의 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얽어맬 걸세. 그를 잡으려고 땅에 올가미가 놓여있고 그가 가는 길에 덫이 놓여있다네. 8절의 그물과 올가미, 9절의 덫과 올가미, 10절의 올가미와 덫 등 함정에 대해서 6개의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짐승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욥을 겨냥한 말입니다. 악인에게 덫은 죽음이 숨겨진 장치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계획 속에 이미 죽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땅 속에, 길 위에 곳곳마다 파멸을 위한 올무와 덫이 매설되었다는 것은 악인의 심판의 필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모든 기술이 이 사람을 노리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욥은 그래서 결국에는 올무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11절. 사방에서 그를 무섭게 하며 그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끝없이 따라다닌다네. 악인에게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양심의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악인을 포위하고 무수한 두려움이 그 발걸음을 추격한다는 의미로 욥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12절, 13절. 그는 굶주려 힘이 빠질 것이고 파멸이 그 곁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힘있던 살을 파먹고 죽음의 장자가 그 힘을 삼키고 말 걸세. 죽음의 장자란 죽음은 음부의 세계에서 권세를 가진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의 주인임을 보여줍니다. 살을 파먹는다는 것은 현재 욥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악성 피부궤양으로 추정되는 질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4절. 그의 자신감은 그 장막에서 뿌리채 뽑히고 공포의 왕에게로 끌려갈 걸세. 장막은 욥의 과거의 든든한 집과 가정을 가리킵니다. 공포는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심적 반응이죠. 공포의 왕이란 공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큰 죽음을 인격화한 표현입니다. 15절 16절 그의 장막에서 사는 것 가운데 그의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일세. 그가 사는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걸세. 그 뿌리는 밑에서부터 말라버리고 위로는 가지들이 잘릴 걸세. 악인에게 임하는 저주는 악인이 죽음에게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악인이 거하던 장소까지 찾아갑니다. 악인이 거하던 장소에 악인이 아닌 자들이 거하지만 그 장소에 유황이 뿌려지면 저주가 임해서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찍히면서 그 장소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그는 그 백성들 가운데 아들도 후손도 없을 것이며 그가 살던 곳에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세. 그 선대가 두려움에 쌓였듯이 그 후대가 그 운명을 보고 놀랄 걸세. 대가 끊어짐으로 가문이 멸절되는 악인의 불행한 미래가 제시됩니다. 한 자녀도 남김없이 죽어서 대가 끊긴 욥의 상황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악인의 예정된 심판으로 인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의미로 지금 욥이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이들에게 극악한 악인으로 각인될 것이라고 독서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마치 전 세계가 그의 운명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창조 질서가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지진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때로 번성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때로 부당한 슬픔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삶의 울타리가 깨어진 욥을 친구들은 자신의 울타리 속에서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는 욥과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틀을 깨지 못했기에 무너진 현장에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현 세상에서는 선과 악이 잠정적으로 혼재해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구원 얻을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구속사를 연장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공의의 실행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고민이 그치지 않는 삶, 괴로운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악인의 번영을 보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의인의 고난을 보고 낙담하거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고통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가 지혜 문학입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욥기 파이팅입니다.